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또 초막절이 지난 이틀 뒤 24일째 일곱째 달 24일이 되는 날에 백성들이 다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자리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더욱 자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더 간직하고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회개와 또 찬송과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일들도 감당을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의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에게 또 자기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의 순간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는 그 역사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두 가지 면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주는 여호와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직 주님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말보다는 우리의 여호와는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번역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주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며 또 주여 오직 주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그동안에 이방신들과 또 이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던 그런 창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다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보존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한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연결되지 못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역사를 주셨나? 왜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셨나? 이런 그 다음에는 만나는 일들은 다 의문투성이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분의 역사, 또 그분의 선하신 일들, 또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역사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랬어요.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는지, 왜 그를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다 고백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그를 통해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주는 여호와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두 번째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이 엘로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릴 때 엘로힘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특별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그 각별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이방의 땅을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역사가 다 있어요. 그 경험, 그 역사 속에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네요. 의로우신 하나님.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특성이에요? 여기 앞에 기록된 것처럼 찬송한 것처럼 말씀대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래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약속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 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신 그분의 백성이니까 우리도 역시 의로운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해요. 요셉처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어요. 아벨도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야. 하나님을 바라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부자더라. 뭐 없는 것이 없더라.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 좋은 집에 살더라. 그런 설명보다는 이렇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온전히 믿고 그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더라. 이런 설명이 바로 우리를 설명하는 그런 수식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더라. 이름만,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더라.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래서요.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역사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또 기록하십니다.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세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빼내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의 모든 앞에 있는 장벽들, 바로의 신하와 모든 백성을 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명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셴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름. 그래서 오늘과 같이 그 이름을 얻으셨습니다라는 말은 여기 말한 대로 그대로 명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그대로 밝히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가치, 그 이름의 좋은 소문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그런 기쁨과 그 은혜를 주시는 명성을 갖춘 그 명예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출애굽을 하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 생활하는 모습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역사하시는데 16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 그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조상 이스라엘의 허물이에요. 조상 이스라엘의 허물. 그런데 이 패역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했던 그 모습들이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아,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또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 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까?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했다고 자랑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텐데 그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이스라엘 백성다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없지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가 풍부하게 넘쳐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추상적인 것을 통해 찬양하지 않아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에서 내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내 삶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행적, 그 행적이 넘쳐났다, 풍성하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만 찬양되어지고 그 은혜가 다시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삶이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만 찬양함이 남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아직 개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중에는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로뎀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므로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명성을 얻으신 하나님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그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자기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의롭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공로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삶 가운데 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또다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삶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움의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풍성케 하시고 말씀 속에 기록되어지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